오늘 가급적이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에 관한 설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도록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데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족하기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광고한 대로 이제 제가 배추밭도 보니까 무도 알타리도 그 작은 팔 말하죠 쪽파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이제 저 대신 담당해 주시는 동갑 친구 형부가 사진을 찍어서 가끔 보내주세요. 이번에 제가 내려가서 찍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찍어준 사진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는데 굉장히 그 배추가 많이 크고 그래서 아마 오늘 가서 물을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가서 물을 주고 보면 이제 더 성장을 하면 우리 교우들이 이제 같이 개인으로도 또 교회로도 김장을 좀 같이 하면서 친교도 하고 또 스름회도 하고 수학의 교실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어요. 처음에는 모판을 모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모를 이렇게 심잖아요.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배추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배추도 보니까 농협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파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한 판에 이제 몇십 개씩 그거를 필요한 만큼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분은 마음포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기계로 이제 하고 사람 조성하고 이제 크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남은 걸 이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밭도 자기가 갈아주고 그래서 이제 심는 그 기쁨 자기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래도 키우는 재미를 좀 느끼시라고 자기가 밭도 갈아줄 테니 그래서 자기 그 기계를 다 갈아주고 옆에 앉아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 농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심으라고 4개 심으라고 한 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보는 앞에서 5개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준 개수가 부족해진 거예요. 땅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숨겨두었던 더 비싼 배추 종자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걸 들고 와서 이게 사실 2~3배 더 비싼 건데 그냥 모자라니까 그걸 심으라고.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모자라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걸 딱 심고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비료도 같이 주고 사실 같은 땅에서 이렇게 심었는데 사진을 얼핏 보니까 다 자라지 않더라고요. 지금 한 250포기 정도를 제가 심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배추만 보니까 한 10%에서 많게는 20%는 성장을 잘 못하거나 이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크지 못해서 가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훈은 뭔지 아세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라는 배추가 있고 안 자라는 배추가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도 정성으로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배추를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해야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상해요. 그래서 시야를 바꿨어요. 어떻게? 안 자라는 건 어쩔 수 없고 잘 자라고 있는 놈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번에 가면 쓰다듬어 주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도 빌어주고 물려주면서 이제 기도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도 교회도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최선을 다하시죠.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가슴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잘 자라는 애들에게 신경이 덜 갈까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신경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를 거두리라. 그런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안 나온 사람들 신경 쓰는 건 뭐 아유 뭘 사정이 있겠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신경 쓰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느냐면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나오신 분들. 이분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도 잘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같은 약속을 주셔서도 약속의 자리에 간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들은 어떻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그게 격차가 안 벌어지는 것 같죠? 천만에요. 굉장한 차이가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갈수록 어떤 가정은 몇 대째 신앙인데도 정체된 가정이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믿고 그렇게 고난 속에 늦게 시작했는데도 더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잘 되는 개인도 있고요. 그 성경 말씀 어디를 보면 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참되게 되리라. 그러니까 몇 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건 메리트예요. 큰 뭐 어드밴테이지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정체됐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1대예요. 기도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이 부러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을 필요 없어요. 더 열정을 품고 그럼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교인들하고 영국 교회 소속이니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웨일즈 그 서부 쪽에 자기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목장을 하는 굉장히 큰 양목장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거기 집사님이셨는데 동양에서 목사가 왔다고 또 선교사로 왔다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잘 대접을 받고 자기 그 몇만 평 되는 뭐 대관령은 사실 영국 같은 데 가면 이건 목장도 아니에요. 그냥 영국은 다 목장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가는데 그분이 내가 목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근데 보니까 비극적인 걸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간 정도 크기의 양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철 이렇게 저 뭐라 그러죠? 쇠로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막아놓은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먹이통을 놨어요. 근데 거기에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나왔다고 아직 정리 못했다는데 양이 이제 목이 부러져 채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놈이 어리니까 말을 안 듣고 여기 와서 놀지 말라고 여기 서류는 이따 다시 줄 테니까 근데 말 안 듣고 어리니까 막 와서다 이 목이 낀 거예요. 목이 틈 사이에.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그거를 빼주면 괜찮은데 주인이 오니까 자기 혼자 말 안 듣고 막 몸부림치다가 자기 목을 자기가 부러뜨려서 죽은 거예요. 그걸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양을 보여주냐면 저쪽을 보니까 좀 오래된 아주 체격도 큰 양이에요. 저 양을 보러. 근데 그 양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자체가 아주 뭔가 기분이 나쁜 표정이야. 양인데도요.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제 되씹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되씹는 그 입도 자기 주인을 보면서요. 이 되씹는 것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 되씹음이야. 뭔가 불만이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제가 참 독특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일주일째 저기 앉아서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찾아가면 싹 도망가고 저쪽에서 일주일째 기분 나쁜지 나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물이 져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무리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 집사님이 영국 집사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 말 안 듣다 죽는 양을 보여주면서 교인도 그런 교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저기서 말 안 듣고 이렇게 되씹는 저런 참 이렇게 하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냥 씹고 앉아서 오라 그래도 안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양떼를 길러보니까 특출난 것 같지 않아도 말을 잘 듣고 먹으라고 그럴 때 먹고 자라고 그럴 때 자고 이동하는 양들은 자기의 보호 속에서 결국은 성장하게 되고 물론 그래서 뭐 결국은 다 팔리지만 우리는 팔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으면 내가 힘 뺐으면 오늘 우리 가족 같으니까 장군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영혼이한테 힘 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입양을 하겠지. 맡겨달라. 손 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힘써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손 떼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여쭤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 몇 번이나 드리나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 꼭 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다 하는 후에 나는 이런데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드리셨어요. 다 기도하신 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드린 기도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그 기도가 결국은 내 소원의 최고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는 자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다니는 그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꿈과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상황은 아뢰고 마지막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은 음성으로만 깨달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셔도 알려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목회도 하면서 두 가지를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우리 교인들은요 분별을 구하세요.
이 시대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내 편이고 반대편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혼미함의 역사인지, 무엇이 내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가 어느 곳에서 있어야 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이걸 분별하다. 이건 우리가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별해서 잘 오셨어요. 여러분 바쁘시고 힘들지만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분별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부터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목사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간곡한 정말 호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렇게 성공했지만 불안하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너무 많이 겪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나하고 약속했던 예배의 자리, 너 20년 동안 내가 복 줬는데, 아니 나는 내 약속을 지켰는데 네가 그때 돌베개 베고자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내가 다시 돌아와, 기초적인 거 요구했지만 난 20년 동안 너를 기적을 통해서 거부되게 했는데 또 봐라, 먹고 살만한 정도를 넘어섰는데 어디가 있냐? 세겜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장신구 이 우상 숭배가 자기 부인들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있던 걸 다 정리한 거예요. 상수리는 밑에 묻어놓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깊고 너무 아픔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절대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말씀하시면 능력이 재미없으신 분이에요. 주기로 작정하시면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면 은혜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관계든지 미래든지 하나님 안에 구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사귀어야 될 것도 분별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닌 사람들,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줄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죽어나가는 거야.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걸 감당해야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거는 힘들어도 해야 돼. 그것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적정 내가 측은지심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의 측은지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의 내 감정의 측은지심인지도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도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적극적으로 전해라. 그런데 한두 번 전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신의 신발을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 이 분별에, 그러니까 안 되는 곳에서 자꾸 하지 말고 새 출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 거예요. 자, 분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분별을 기도하셔야 되고, 자, 분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언제 오냐? 끈질겨야 돼요. 끈질기. 인내하고 고통이 있어도 참아내고 희생이 있어도 투자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지 않으니까.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됐어요. 결심을 수없이 합니다. 약속을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을 10번을 못 가고 20번을 못 가요.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이번 주에도 또 강조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강조하고, 여러분의 야채의 나무예요. 나무라고요. 영적인 나무라고요. 야채는 그냥 빨리 자라고 뭐 그냥 그것도 햇빛 오면 금세 시들어버려요. 우린 나무라고. 심겼으면 시편 1편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 기우도록 말씀을,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실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우리에게 열매를 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붙어 있는데 실패하니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끈질김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특별히 나온 교인들에게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끈질긴 분들인데 더 영적으로 끈질긴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깜짝 놀랄 열매. 시편 116편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 예루살렘 돌아가서 찬양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날을 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 날이 왔구나. 그날이 오면 이제껏 흘린 눈물과 그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하나님이 만배 수만 배로 갚아주시고 그 고통과 그 인내의 쓰라림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아침에 배고플 때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기력도 없고. 네? 아침에 오늘 저 깡통 하나 먹었어요. 당뇨 깡통 200칼로리. 커피 한잔하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그걸 마셨어요. 기력도 없고 설교도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뭐 전도 해주셨지만 침이 또 넘어가요. 계란 후라이를 3개나 해주셨어요. 워낙은 2개 해주시는데 하나는 집사람이 오전 금식을 해서 안 먹는 바람에 제 거 나는 감사하죠. 할렐루야지. 그랬더니 또 우리 장로사님이 보톡 주스에다가 뭐 또 베이글을 사다가 또 크림 치즈를 넣어가지고 다 해줘요. 그걸 먹으니까 막 기력이 나고 야 오늘 말씀을 한 2시간도 할 것 같다 막 힘이 나니까 아까 배고팠던 게 기억이 안 나. 왜? 너무 잘 먹으니까.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못 먹었을 때 힘들어. 그때는 고통이야.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너무 막 죽을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뻗쳐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과거의 그 훈련과 고통 그 상처와 아픔이 기억나지 않더라. 그 복이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주름으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왜?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끈질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좀 즐겼으면 좋겠어. 조금 잘 되면 막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다가 조금 훈련과 연단을 주시면 막 그냥 죽네 나죽네 때려치네 뭐 없어지네 막 연락 신앙생활하면서 연락 두절된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연락 두절된 사람 많아요. 김성민 집사님 우시는 거 보니까 많이 두절된 모양인데 그렇죠 집사님? 연락 두절된 사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할 필요 없어. 버텨내는 사람 끈질기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뭐 사랑의 교인이 다 훌륭한 교회 아름답게 다 지어놨죠. 영락교 아름답게. 바티칸에 비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해. 들어가 보면 그냥 천장부터 벽부터 대리석부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그 바티칸과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교황도 가운도 많이 있고 저는 양복 입는 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양복도 많이 해주시고 양복도 많지만 입고 다니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걸어놓고 지금 4개월째 입고 있어요. 모르죠? 이것만 바꾸면 이게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황처럼 막 휘황찬란한 거 쓰고 막 이런 데서 예배하고 몇만 명이 막 찬양대가 막 여러분 그런 큰 교회에서 하면 난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운지 아세요? 물론 부럽죠. 부럽기는. 이왕이면 뭐 더 넓고 많으면. 그런데 제 가치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냐 임재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뭐 찬양을 하고 막 좋아요. 퍼포먼스가 되고 쇼맨십이 되고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진짜 초대교회에 무슨 피아노가 있었어요. 뭐 반주자가 있어요. 오르간이 있었어요. 무슨 뭐 여기 영상을 찍었어요. 뭐 이렇게 편안을 제가 했어요. 나아가의 다락방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왜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워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가정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어떠니?
기이한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냐?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끈질기게 있으면 됩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라도, 특별히 여러분이겠죠?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지금 있다면,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히고 꺾이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진창이 빠져 있는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암흑 속에서 밑바닥에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할 것이라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다고 하신 일을 하시고, 계획하셨으니 시행하실 것이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하신 기쁜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공표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히고 꺾이고 거꾸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되고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형통의 복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형통, 모든 게 염려 근심함이 다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형통의 자리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형통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막기도 하시고 꺾기도 하시고 좌절하기도 하시고, 여러분만 그럴까요?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마찬가지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어. 가슴 치며 눈물을 줄줄 흘렸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 소망과 희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건 사치야. 내 영광이 너무 어려워. 그런 일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꺾으셔야 돼요. 내가 더 꺾여야 되고 내가 더 막혀야 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꺾여야 되고 막혀야 되고 뒤집어져야 되고 안 돼야 돼 때로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달라고, 더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고통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상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진창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능력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게 하고, 내가 저들이 두려워하여 내 앞에 무릎 꿇고 너를 인정하고 박수치게 하는 날이 오리라. 시편을 쭉 보세요. 수없이 반복돼요. 이렇게 되는 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는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요, 안 되는 것 같은 상황과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식도, 재능도 뭐 성장의 속도도 다 그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앞서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여 뛰어난 사람과 환경인데도 기도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환경과 여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다시 강조할까요? 없는 애를 만들잖아요. 그 없는 애를
바치겠다고 약속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줘.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바쳐요. 어머니가 어떻게 얻어내야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도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애기 에봇을, 애기 제사장,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멀리 가서 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바쳤기 때문에 그 엄마가 손을 못 대요. 이게 진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낳은 아들인데 바친 다음에는 그 어머니가 뭐냐면 기도만 해요. 왜?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기도거든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평범 이하의 자녀들이다, 또는 평범한 인물이다. 아유, 내 자식 봐도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인물. 지금은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걸 헛수고라고 그러고 난센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자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 기이한 일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최악은 뭔지 아세요? 뛰어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자녀로 만드는 부모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말 안 할게요. 너무 많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비범한 애야, 뛰어난 애야, 가능성을 가진 애야. 근데 부모가 신앙이 안 돼. 결국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고. 그런데 안 되는 애야.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근데 본인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를 하더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고, 제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목회의 불을 펴야 될 이 교회에서 나와 여러분의 자녀, 왜 나와 여러분의 자녀라고 말하냐면 난 영적으로 다 지우가 내 아들이에요. 황 집사님, 박 집사님 기분 나빠요? 영적으로 내 아들이에요. 영훈이가, 영훈아, 너 아버지가 두 사람인 거 아니? 네? 어떤 아버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아버지? 고민하지 말고 김성민 집사님이야. 두 번째 아버지가 있어. 누구야? 그래, 내가 네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야. 이 두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있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야. 오늘 성경 보세요. 아버지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뭘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설교를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 한 번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잠깐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35분이 넘어갈 줄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훈련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막히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김미연 집사님, 뭐 개인적인 삶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끝났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왜? ING이기 때문에. 김정희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 난 일이 있었을 거예요. 끝났나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기대에 믿음의 눈물이 있다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할게요.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13년 동안 꿈을 꿨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여러분 13년 동안 안 되게 하는 게 처음부터 안 됐으면은 여러분 기대가 안 하지. 왜 꿈을 주냐고 하나님이, 부모가 무릎을 꿇고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그런 여러분 그냥 잤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꾼 꿈은요, 너무 사실 같은 꿈을 꿔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영적 꿈을 꾼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그게 뭐 잘못됐냐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은 게 뭐가 잘못됐냐고. 성경장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세요? 13년 동안 거꾸로 가. 이게 가장 큰 프레임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그럼 저 되는 것 같아.
같아. 노예에서도 인정을 받는 노예가 되고, 인정을 받는 노예 중에도 큰 집에 스카우트해서 영향력 있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꿈대로 돼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을 지켰더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세워주기는커녕 절로 보내버리네. 거꾸로 보내버리네. 최악으로 보내버리네. 10년을 감옥에서 죽게 됐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이시오. 또 그 정도 되면 죽고 싶은데 보디발이 미안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부인을 그렇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최고의 장군이요, 노예 하나 죽이면 마음먹으면 죽이거든. 근데 못 죽여. 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어야 되는 운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요셉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거야. 죽고 싶어도 못 죽네. 여러분,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산에서 중환자실에 4번 불려간 성도가 있어요. 가면 그냥 막 의식도 없어. 자녀들이 목사님 임종기도를 하고 이제 교회 장례식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셨대요. 갔더니 또 일반실로 내려오셔가지고 또 할렐루야 참. 한두 달 잘 사시다가 또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가족들이가 아들도 미국에서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못 들어가나 미국에서 또 왔어. 또 줄줄 기도했더니 또 살아나셔. 그 3년을 끌었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부임해서 나오는 날. 그 4번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목사님, 웬만하면 제가 다른 마음은 아니고요. 이제는 아버님 가셔야지. 저도 이거 미국에서 왔다 갔다 이거 이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치료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완치 3년 사셨으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를 붙잡게 의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고 싶어요. 그 내가 알았어요. 살고 싶은 것도 참 힘들지만 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갔다가 왔다 하는 것도 힘들구나. 요셉이 그걸 경험합니다. 미련이라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틀 맞은 관원, 떡 맞은 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기대하잖아요. 싸게 되거든요. 결론을 내릴게요. 왜 우리가 분별하며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거꾸로 우리를 보내요. 악한 영도 우리를 거꾸로 보내요. 세상 시스템도 우리를 거꾸로 보내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를 뒤로 보내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거기에 내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내 가족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내 자녀가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해요. 근데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점점 크죠. 영어로 빼고 하나님 forward. 아멘 3번 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뒤로 보낸 여러분을, 뒤로 가 있는 여러분을 앞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앞서는 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 앞서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는 날이 와,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너희들은 아무 영향력도 없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환경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God sent me ahead of you. 나를 먼저 이 자리에 쓰셔야 합니다. 아멘. 내 지금까지의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무의미하잖아요. 버텨내고 속상할 때 더 울고, 그 울음을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매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세월을 보상해달라고 그랬더니 더 긴 세월을 주시고 더 은혜로운 환경으로 만드사 반드시 약속에 세우십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셔서 남은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때보다 더 강한 위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분간만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아? 왜 이렇게 막히고 꺾이는 것 같고 밑바닥에 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앞에 세울 거야. 내가 너를 구할 거야. 최고로 세워줄 거야.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그 젊은 30대 초반의 요셉을 아버지로 삼으셨다. 최강의 국가의 통치자로서. 여러분 이거 덕담으로 들으실 거예요? 이야기로 들으실 거예요? 신화로 들으실 거예요? 역사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버튼에 힘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해주세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들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